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겠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성경 전체에 그 영생이라는 의미로 성경을 영원 전부터 창세기 그 다음에 구약을 거쳐 신약과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의 영원전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 완성된지를 보여줬죠. 그 핵심이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보니까 이 영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의 나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얻는 그런 의미, 그 일상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니까 거의 나라니까 말이에요. 나라는 하늘 나라의 비유요 무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그 보혜자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다. 누가 아느냐? 그 백성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이 영원적 약속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구성이 참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천지를 흘러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의 어쩌면 그 핵심 부분이고,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택하여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먼저 택하, 유대 민족을 먼저 택하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처럼 말이죠. 가장 열방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를 증거하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보니까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빛이 인약한 자를 택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민족으로 프라이드가 대단했다 그랬어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정하신 민족.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백성,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나라의 백성,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백성은 이제 유대 백성을 먼저 택하여 일하시는데, 그러면 유대 백성이 특별하게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냐? 먼저 택하심 받은 부분은 물론 특별하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 했죠. 그 율법은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골로새 2장을 다시 보시면요, 골로새 2장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2장 16, 17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그 레위기에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이런 그 정한 율법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참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에 이 땅의 것은 모형이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상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 또한 모형입니다. 왜? 하늘의 것의 모형. 그럼 하늘은 뭐냐? 하늘 예루살렘 성을 하늘 예루살렘 성. 거기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그리고 하늘이 본향이다. 그럼 본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로 14절에 분명히 하늘의 본향을 도 하늘 예루살렘 성의 이 땅의 모형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안에 있지만 또 실제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신지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그 성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시는 모습을 이제 이 땅에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계속 보시면 말이죠. 8장 보니까 9장 보니까 9장 9절에 또 보니까 뭐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이 되어 개혁 때까지 맡겨둔 거더라. 매역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오셔서 완성하는 그때까지 잠시 맡겨준 말하고 하나의 비우다 이렇게 말 비우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율법은 장창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이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므로 첫 것 구약의 율법의 것이 폐해지고 새 것 다시면 신약에서의 십자가로 완성하는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제사 섬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모형이죠.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의미를 모르고는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알기 때문에 실제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런 것을 반드시 그래서 구약은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왜? 로마서 7장 그 14절에 이 율법은 신령하다 했으니까요. 영적이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약에 이런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으로 설명되어진 부분을 실체를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구약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그의 능력도 오해했다. 오해하니까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독교 십자가의 목표를 박았죠. 그래서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8, 39에서도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하여. 그래 이 예수님 오실 예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걸 몰랐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요. 구약은 영적이라 했죠. 로마서 7장 14절처럼 영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만이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요 구약의 마지막 주자는 마지막 주자인데 그 구약의 마지막 주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인자로서 구약의 일을 이제 마치는데 그 마지막 바톤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죠.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온 쌍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은 온 쌍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온 쌍의 죄도. 그 예수님은 뭡니까? 이 뭐 특별한 사람 죄가 아니고 온 쌍의 죄랑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분명히 침례 요한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봤고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가 누군가 온 쌍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쌍의 죄를 지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쌍의 죄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인간도 한 명도 멸망받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온 쌍의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느리다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 되기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처럼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 세상은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고 요한 로마서 5장 8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 마음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죽은 예수를 살린 자마다 마음에 믿는 자마다 전부 다 말하고 구원을 받다.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뤄 진리를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계속 보니까요. 그 로마서 10장을 계속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전하 모습을 말씀을 전하라고 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라고. 완전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부르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을 탕자처럼 계속 그를 바라보고 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것이 계속 그렇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절, 그래서 사는 사람도 멸망치 않으니까, 멸망은 결국 지옥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옥불은 원래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선포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이 영영한 불은 누구로서 예비되느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불이에요.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겠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기로 예비되어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성경은 예비된 말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말이죠. 이 타락한 천사가 가도록 예비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성경은 이 모든 죄를 지고 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공로에 있는 자마다 모든 자가 예수.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 예수의 죽임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신 그거를 이제 믿지 않냐면 뭐라고? 믿지 않냐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거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가 그 받지 않은 자들이 그 받은 자가 하나님 진노의 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7절 이하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너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세상을 책망한다. 그럼 죄에 대해서 뭐냐?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다는 것입니다. 죄.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거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계속 초청합니다. 오라고. 이 마태복음 11장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럼 내가 마음을 얻으리니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의 그 멍에 꽉 눌린 그들에게 주님은 율법의 인자를 속량하여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오거라. 그래서 율법은 기본 목적은요, 심한 꽉 죄인 눌려 있다는 것은 이 자유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율법은 이 죄를 선포하고 정죄하는 그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죄를 막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확 눌려 죄인 됐으니 그러면 이 예수께 그래 예수께 가도록 만들고 예수 가면서 살아나니까 구약에 있는 그 요단강 규심으로 동서와 동서로 세계 수 있는 도피성이 원래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살인죄를 지우고 부지부지간에 이 살인 도끼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냥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자가 죽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빨리 이 사람을 와서 죽여야 자기가 그 박 때문에 자기도 살인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막 따라오면 이 사람은 부지부지간에 살아나기 때문에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 안에는 뭡니까? 대상이 있어서 대상에 죽을 때까지 그게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께 오게 하는 예수의 품이잖아요. 도피성 예수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의 의도는 예수께 오게 하는. 그래서 가라데아 3장 24절에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인도한다. 그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약 율법은 예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곧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율법을 배운 자마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니까. 그는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아버지께 배운 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뭐라고? 다 예수께 옵니다. 또 아버지 율법 통해서 또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아버지께로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예수께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내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못 오해해서 어떤 이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 온다 했기 때문에 이게 택하이다, 택합니다. 그 택하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율법은 아버지께 배우는 거, 율법은 아버지 주신 아버지께 배우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아까 그런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께 인도합니다. 몽학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율법으로 배운 자마다 아버지께 내가 보내신 자마다 그 율법의 하나의 의도와 목적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4절은 예수께 오게 만나요. 예수께 온다. 그걸 보고 아버지 내게 주신 자마다 아버지께로 배운 자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디 선택입니까? 십자가 첫 번째 목적은 율법에 저어져서 벗어나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2장 보면 그대로 있잖아요. 로마서 2장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가 환난과 공고에서 있으니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방식 그거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죄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종에서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죄의 리스트를 없애서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 되게 하셨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십자가 주문 모든 온 인류 죄를 가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 죄도 당연히 온 세상의 죄니까 이방인 죄도 당연히 그 죄산받는 그 은혜가 있죠. 십자가에서. 그 첫 번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성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부터 이스라엘 지역부터 사마리아부터 이방 계속 그러니까 온 세계까지 이방인들까지 그거 아닙니까? 한 방식은 유대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쯤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열방이 다 하는 게 속했기 때문에 열방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그게 됐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나라라 함으로 이미 우리가 뭡니까? 그 제사장 나라가 되었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 됐죠.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로 출발했지만 모형으로 출발했지만 온 열방이 다 뭐라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다.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육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있잖아요. 하나님 너희들은 여기 있다. 전 열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전파되어 그 모든 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할 때 그 주님 오시는 거. 그 주님 주자도 뭡니까? 요한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주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이러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족속,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아버지께 배우는 자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의미였다.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양과 안 양을 택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앞뒤 보면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25절 보니까 그들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믿을 기회를 줬지만 안 믿으니까 양이 아니니까 안 믿으니까 양이 못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넌 난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네 양 내 양 구분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성경 다 그려 있어요. 또 한 말씀 보면 말이죠. 또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 보니까 믿음은 모든 자 것이 아니라고 된 것은 뭐냐? 그 앞에 보시면요. 그 믿음을 주고 해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니까 그래서 뭐냐? 바울이 뭐냐? 야,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믿음이 미리 정해졌던 그 믿음이 있을자가 없자가 믿음 정한 뜻이 아니라 믿음을 그렇게 주려고 말씀을 주어도 계속 거부하니까 너희는 그 믿음이 아니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갈 줄 안다고 정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서 진노가 만족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그때가 앞에 보면 영생을 다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니까 다 영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너는 그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을 줄 얻지 않을 미리 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영생에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믿음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한들만 보고 자꾸 택하다 말을 자꾸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나오잖아요. 3장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3장 보니까 3장 18절 다시 18절 보니까 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16절 보니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는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아니요 세상을 구원케 위해 세상을 구원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을 자와 믿을 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 다 믿을 길을 주었는데 거부하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이거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작정된 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표시인데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 요한복음 1장에 10절 이하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들을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영접한 것은 육으로 한 게 왜? 육으로는 거부했지만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그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거부하면요. 한번 볼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왜 얻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만나는 거예요. 성경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단편 그만 딱 떼내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은 자를 택했다 말을 비슷한 말 그는 앞뒤 말을 보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런 큰 오해를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자와 비택자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다 구원받아 진리를 알고 영광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들은 뭡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빌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정인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정인되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경륜신앙에서 그 타락한 아담이 회복되는 과정을 그렇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회복할 때 이렇게 회복시킨다. 모든 회복되게 원한다. 모든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속기 말하는 제한 속죄를 믿고 온 분들은 이러한 큰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 맞아요.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영광과 정기로 관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해 돌아가신 거 맞잖아요. 이는 일부가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 맞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특히나 택한 사람만 찾고 그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서 종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온 세상의 죄이기 때문에,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모든 사람을 다랑절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대로 해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래야 그걸 보니까 그게 그래서 계시록경유신학이 이제 그 계시록경유신학은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22절 그 구원에 관한 원시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의 창세기 2장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뱀의 머리는 뱀은 사단의 머리는 권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힘을 심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온 아담이 이제 타락함으로 악을 알게 됐잖아요. 악을 알게 된 하는 품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떠났는데 그 순간에 이 삼위일체 중 한 분이 그 뭡니까? 그 선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처럼. 그러면 삼위일체 중 한 분이 선과 악을 경험했다. 선과 악은 아버지에 있다가 아버지가 분리되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분리됩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왜? 아담의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담의 전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그 아담의 그 죄에 빠지잖아요. 불순종의 죄, 죽음의 죄로 유전되어 오잖아요. 로마서 5장 11절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거 아닙니까? 죄의 유전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아시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이길 설정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 아니죠. 모든 자가 하나님 관계 맺고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 처음 출발이 히브리 그 유대 백성이고 온 열방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때문에 온 열방의 복음 그 먼저 전해야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제사 안 받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영광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영광성에 들어갈 이제 아버지 마음이라. 그래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만물 중에 모든 인간도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그 원래 아버지의 의의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참고로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 많이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런 보이죠? 이것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오늘 시간적으로 다 하기 힘들고 다음 시간에 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많이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성령 침례와 성령 받는 게 어떤 차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게 좋잖아요. 그걸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같이 드리고 계속해서 계시록경유신학 안에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